출애굽기 15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기름불과 임한지라. 거기서 이를 불변께 방방을 신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먹고 소화되어져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엘림에서의 체험입니다. 아주 딱 한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제일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 뭘 말씀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보면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하게 초월합니다. 땅에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실상은 땅에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왕 바로가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째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피가 없는 그런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구원의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다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첫 새끼를 다 죽여라. 첫사람을 다 죽여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날 밤에 그 첫 새끼들 다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그러면 그 예수의 구원의 피가 없는 사람,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됐든지 누구든지 다 죽게 된다. 첫 아들 이 말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출생하고 산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으면 예수의 피가 죄를 없이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들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에 두 곡고성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은 참 좋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상업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대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리 가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은 정반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광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좁은 길이 나오고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버린 후에 후회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것들이 다 노역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놀고 먹고 살았는데 저들 보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잡아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군대를 동원합니다. 병거 600승,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부대 말에다가 수레를 채우고 그 양쪽에 칼날을 달고 그러니까 그냥 쟁기들 하듯 이스라엘 백성 가라고 퍼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 600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는 각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길, 그 길 양쪽에는 계곡이요, 계곡.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가 밀고 오니까 갈 수 있는 것은 바다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도 바다에 들어가면 살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태양단에 완전히 걸렸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그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면서 낮에는 구름이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이 비쳐서 갈 길을 밝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 근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홍해를 향해서 진구를 하면서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저것들은 완전히 광야에서 갇혔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우리가 밀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전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승리를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래서 1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의 뒤로 옮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사자가 옮기는데 기둥이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름기둥이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앞에가 있어요. 근데 구름기둥이 캄캄하게 그냥 아주 진하게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뒤로 옮겨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잘 왔는데 거기 와서 캄캄해져 버리는데 야, 저기 있다라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성을 할 것이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딱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불기둥은 이스라엘만 비춰요. 이스라엘만 밝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동풍이 확 불더니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요. 큰 길이 나가죠. 그러니까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거를 타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잡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홍해가 말라있기 때문에 마른 땅을 더듬더듬하면서 지금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널 즈음에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도 다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다시금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원래의 바다의 힘대로 바닷물의 힘대로 원상복귀를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순서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시에 확 그냥 겹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육지로 올라가고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없이 거기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홍해가 침례통이야. 아멘.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것이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부활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완전한 생명. 육지로 올라가고 그들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온 바닷가에 바로 애굽의 군대들이 널려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보시면은 뭐 그냥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오늘 22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수룩 광야. 그런데 수루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휘전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한 사람도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애국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으로 완전히 담을 쌓고 이제는 너희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 예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도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일강가에서 기근하면서 풍부한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일강의 물은 무슨 물이냐? 세상 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아무리 풍성한 물이라도 먹고 나서 어때요? 다 죽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수룩 광야에서부터 물이 없어. 무슨 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 물이 없는 겁니다. 세상 물이. 그런데 침례를 받았어도 옛사람이 죽었어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침례를 받은 후에 새 사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섞어져 있잖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홍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23절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길 가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써서, 다른 말로 하면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원망이 나와. 원망.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행복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냐,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부터는 누가 그들을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결코 목말라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배고파서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신데 육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할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틀린 거예요.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육의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기냐, 손해냐 이것을 따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간절히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기도라도 줄줄줄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요즘 지금 시간들도 같죠. 이것은 나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주 예수야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주관하여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알게 하시고 또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해요. 예수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 받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 느낌을 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데 나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거든. 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물에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물이 단물로 바꿔졌다.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졌다. 그래서 그 나무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목마르는 일이 있고 정말 거기 광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은 고난이 너무 큰 문제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고난은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왔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먼저 통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여 이 고난을 나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너는 이제 생명이 바꿔졌어. 너는 살다가 죽어버릴 생명이 아니라 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만 부활의 생명이 성장이 되어져요. 성장이 되어지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냐면 사흘길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실 때의 모든 문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물을 먹고 그들이 출발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27절에 도달하는데 그 전에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분명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는데도 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옛사람의 질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 중에 아주 큰 질병이 원망의 질병이에요. 불평하는 것, 시기하는 것, 염려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질병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렇잖아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은사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것들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치료하는 은사적인 것도 다 순종하세요, 회개하세요, 뭘 하세요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은 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아닌 옛사람으로 살면 어떻다고요? 병이 생겨서 이게 밖으로 기어나와, 병이. 안에서도 생기고 밖에서 생겨요. 안에서 생긴 것은 생각으로 하는 이 죄입니다. 걱정하고 한숨을 짓고 고민하고 이런 속으로 생각하는 것. 겉으로 하는 것은 남에게 훔친다거나 도적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법에 붙잡혀서 병이 걸려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병을 뭐라고 해요? 물론 몸이 아프고 이것도 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믿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 부활의 생명은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본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바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걸 마셨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생수를 먹었어. 성령의 생수를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림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고충 주신 생명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12과 물샘 12이 있어요. 광야 지역에 샘이 있는데 12샘이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샘에서 물이 흘러넘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샘을 발견한다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12 곁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를 말씀하세요. 하늘의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 받을 때에 인정을 받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숫자가 7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된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12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땅일 것,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좀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샘물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밖으로 표현하는 삶,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의 물이 샘에서 솟아서 밑으로 내려가.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풍요를 말씀하기도 하고 건축 재료도 쓰고 여러 가지 가구도 만들고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게 대추 야자나무라고 하는데 그 열매로는 식용으로도 쓰고 또 동물들 사료로도 쓰고 기름을 짜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예요. 이게 많이 크면 40m까지 크고 그 나무 여러분들 보셨죠? 쭉 올라가고 제일 끝에만 이렇게 이파리가 나와 있는 거. 그런데 그 이파리가 큰 것은 6m가 이렇게 퍼진데 나무 하나가. 가지라고 나와 있네, 사실 이파리.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은 지붕도 짓기도 하고 그것을 칸막이로 막아서 벽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린 나무는 부드러운 것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 가지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가구를 만드는 그런 데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바로 12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고 싱싱하게 자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으로 우리가 아멘 속사람이 성장하면 승리의 나무, 종려나무, 이기는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70그루, 7, 10, 12 완전수들
1에 7을 한 사람으로만 하면 1이라고 하는 건 70년이요. 70은 완전한 숫자, 완전한 이제 결합체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3은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죠. 3이 하나님 주로 예표하는 것이 3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 통치자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 더하기 4는 뭐예요? 7이에요. 7. 그죠? 근데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요. 12.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과 어떻게 역사하냐 이걸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12 그럴 때는 주로 많이 나온 것이 12지파를 말씀하죠. 그 다음에 12지파는 또 숫자를 줄여서 누구를 말씀해요? 12사도를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들이 전부 12,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무엇을 했어요?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장막을 치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물을 마시고 종려나무 밑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 장막을 쳤다 이 말은 군대를 형성했다 이 말이에요. 부대를 만들었다 그 말씀. 뭐 하려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마친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임이란 말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처럼 바르고 곱고 정말로 싱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어요. 순종하고 사모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목이 너무 가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여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점점 성장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한 훈련의 결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은 교관으로서 우리 곁에 계셔요. 교관. 군대를 가도 훈련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많이 주질 않아요. 정말로 적게 줍니다. 그 배고픔 가운데 정말 2주에 화장실 한 번과 한 번. 대변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보면 얼굴은 새카맣게 피어나고 눈은 반짝반짝 피어나요. 자기가 열중셔다면 느릿느릿 했던 사람들이 번개처럼 착착착 이렇게 다닙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것인데 영적 훈련도 우리에게 아주 빡세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일을 딱 담으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 아프냐? 아프지 않아. 참아. 조금만 참아. 너 복 받게 하려고. 너 은혜 받게 하려고. 너 나의 기쁨이 되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아멘. 자, 계시록을 가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뭐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일곱이 완전수라고 했죠? 이 대접은 심판의 대접이요. 사탄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고 신부 성장시켜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연합해서 보여지게 하는, 구별되어져서 나타나게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합해져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완전히 분별을 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냐에 따라서 장산불량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석, 벼곡, 수정 세 가지 보석을 말씀합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다시 나옵니다. 12문이 있는데, 아멘? 하늘에 완전 12문이 있는데, 문에 보니까 12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천사들이에요. 네. 완전한 숫자가 뭐라고요? 12요, 12. 하늘에 12. 네. 문 위에 썼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그랬어요. 네. 12문에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어. 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그대로 하늘의 성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완전히 이루었다.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세요. 12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네. 그러면 뭐예요? 12은 셈은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성하고 구성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문, 보좌로 나가는 문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 그의 어린 양의 12성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또 12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 아멘? 12의 천대입니다. 또 10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길이 12 곱하기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12 곱하기 12가 144. 아멘?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완결하게 7,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완성된 사람이 하늘에서 완성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7은 심판하는 것은 7 천사, 7 대접 뭐 이런 것으로 다 심판해 땅의 문제가 끝나고 위로 올라가면 11로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그렇게 쭉 나오고 20절 말씀에 하반절 끝에 12번째는 자주정이더라. 보석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 보석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12지파 성도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틀리고 완성되는 것이 생명은 같지만은 직분이 틀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완전하게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석 같은 자들, 정금보다 귀한 자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올리셔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보면 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은 어때요? 세상이 그리워. 세상 물이 그립다고요. 세상의 놀이, 세상에 즐기는 것, 세상의 정욕적인 것. 이것이 마라의 선물 곁에 있는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잔재물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또 옛것이 생각이 나요. 화가 안 나가도 화가 안 나다가도 어쩌다 보면 욱하게 그냥 하여튼 공기가 안 좋고 그냥 땀이 나오고 그냥 이런 거 있는데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면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10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겨서 보시면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보면 12진문이 있고 문이 있고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정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은 성전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내적인 것, 생명의 내적인 것, 예를 들어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속이 본질이 바꿔졌다고요. 그리고는 내적으로는 그것을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을 사는 무리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 연합됐어.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는 성도들이 하나가 연합되어서 뭐라요?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이것이 참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햇빛보다 밝은 영광의 빛이 하나님 즉 아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럽게 바꿔져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생명이 같고 또 삶이 같아졌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 됐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연합된 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하나.
다 떨어져 있는데 뭐가? 마음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삶이 하나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거든.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는 빛이 필요가 없고 사실은 문이 필요가 없어요. 도적이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네.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책이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심판의 책도 있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으로 기록된 이름이에요. 장성한 분량. 그 생명책.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구하면 언제든지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먹으면 홍해에서 엘림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반대로 내려와 남쪽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면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라비아로 내려가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가나안 땅으로 간다며 왜 거꾸로 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낮아진 쪽으로 가는 사람 이 말은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 이걸 말씀.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홍해로 내려가 굉장히 힘들어요. 홍해를 뒤에서 바로 이거 내가 쫓아오고 지금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없어. 안 믿으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네. 걱정할 필요가 없네. 믿기만 하면 되네. 부활의 생명의 그것을 믿어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까지 훈련을 받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품속에다가 간직하면서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 편에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자를 하나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하는데 통과를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획그닥 바꾸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입니다. 엄청나요. 많은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비춰주시면서 인도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실제로 성령이 들어와서 바꿔놓지 아니하면 예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은 기억을 하는데 영이 성장을 안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는 것은 잊어버려요.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고 정말로 상관이 없는 것은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엘림에 계셨던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오셨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으면 믿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 이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을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는 때를 써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가늠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여 생명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생각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바꾸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되어지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 실패를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 말은 믿는다면서 안 믿어요. 안 믿어. 누구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전의 역사는 금방 나타납니다. 기쁨이, 평안이, 즐거움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성대는 엘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한 것 감사합니다. 치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믿어야 돼요. 치료하신다니까요. 치료하십니다. 믿으면 치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